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3화 와이키초의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영화 컨택트 2016년작입니다.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들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지구에 도착하지만 왜 그들이 지구에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혼란에 빠진 지구. 이 외계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언어학자인 루이스를 포함한 특별팀이 구성되어 비행물체로 접근하게 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그들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제 최애 감독 중 한 명인 드네 빌레브의 작품이고요. 드네 빌레브는 참고로 최근에 듄을 연출한 감독이고, 유명작으로는 시카리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 프리즈너스 등등이 있습니다. 주연으로는 제레미 레너, 호카이죠. 그리고 에이미 메가담스가 나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와이큐츠님이 참 좋아할 만한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왜요? 아니 이런 외계, 미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SF. 네. 엄청 깊더라고요. 네. 외계인이 참 전형적인 외계인상으로 생겼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치고 참 격동적이지 않고 잔잔한. 뭔가 우리 눈을 이렇게 신비롭게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드네 빌레브 감독의 영화 자체가 되게 잔잔하고 영상미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이 연출한 시카리오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것도 마약상들하고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박진감 넘치는 그런 액션 느낌이 아니라 되게 깔끔하고 잔잔한. 한번 다른 작품들도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듀운 봐도 그렇잖아. 듀운. 예. 음악도 되게 절제돼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 그거 보고 책을 샀는데 책을 보고 지루해졌어. 너무 두꺼운 거야. 듀운 책이. 맞아요. 배송이 왔는데 그러고 꽂아놨어요. 한 장도 안 읽었어. 한 장도.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외계인이 진짜 온다면 이제 저희보다 이제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그거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그들의 행성에서 온 거니까. 네,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면 약간 이 느낌하고 비슷하겠다. 이 느낌은 여기서의 내용처럼은 약간 좀 완전히 똑같을 순 없지만 그 외계인들도 전쟁을 하기 온 것이 아닌 알아보기 위해 약간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외계인이 오면 약간 사람들이 그냥 공포에 질리거나 하겠지. 저도 똑같이 그러겠지만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여기에 문명들은 어떤가 약간 이렇게 탐구하려고 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진짜 약간 외계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 외계 영화들 오면 막 사람들 납치해가고 그렇죠. 사람들 실험을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고 네 그런 거 있지만 근데 이 내용이 약간 좀 더 오면 그런 문명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지능이 높은 그런 지능과 외계인이라면 윤리의식이 높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영화로 느꼈어갖고 맞아요. 그게 이렇게 좀 평화적인 목적이고 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구조 신호를 하러 온 거잖아요. 자기 3,000년 후에 자기네들이 망하니까 인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드래곤볼의 트랭크스 마냥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영화 그냥 제가 이거는 2016년도에 봤잖아요. 전 이제 극장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왜 이래? 얘네 뭐였어 그때? 나도 이거 극장에서 먼저 봤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요번에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그냥 할 때 이게 내가 그 옛날에 그 엣지오 투모로우처럼 하면 다시 멈춰서 보는 영화는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걸 봐야 되니까 봤을 거 아니야. 네. 난 2016년도에 이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맞아요. 이게 이 내용이었어? 언제 이랬던 거야. 근데 그때는 되게 그냥 영상미로 봤나 봐.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아예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두 번 보는 게 걸 추천해요. 저도 두 번 보는 거가 흔치 않은데 확실히 두 번째 볼 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서 근데 이제 코알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탐구하러 왔다. 아이고 우리
그 정탐꾼 보낸 것처럼 그냥 보고 한번 저 새끼들 어떤 상태인지 좀 보고 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조지로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 보면서 그 지난번에 이 영화 소개할 때 우리 YQ채님이 네.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해서 코끼리 고추같이 생겼다고. 그게 뭔 소리지? 이러고 봤어.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그 과거에는 사람처럼 생겼었어요. 그렇죠. 머리 크고. 머리가 맞아요. 그 ET처럼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기럭지가 길게 생겼는데 팔다리가 다 있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벌레인 외계 종족들이 나오더니 여기는 그 저건 머리로 추정되는 거 맞겠지? 약간 이런 형태의 그 모습이 나와서 그때 당시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이 영화 내용보다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다시 본 건. 저는 다시 볼 때 그 울었습니다. 이 루이스 박사의 삶을 보면서 이 미래를 알면서도 같은 삶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선택이 너무 아름답고 숭고하면서 감동적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고 숭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걸 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네. 아니 왠지 YQ채님은 병신 같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 근데 뭐 사실 이게 병신 같은 선택이긴 한데 그걸 병신 같다는 걸 알면서도 감수를 하니까 대단하다. 저번에 또 무한루프의 느낌과 되게 다른 느낌인데 그치? 그렇죠. 네. 무한 짜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와닿는 게 달라요. 네. 무한루프는 좀 나 혼자 가는 거고. 그렇죠. 저한테 주는 게 좀 달라가지고 아무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세계 각지에서 외계인의 우주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일단 외계인 정보를 엄청 수집할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뭐 지인이나 뭐 제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왜 왔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때 보러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교류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간제비네 간제비. 그리고 학교에서 외계인 관련 수업을 하지 않을까. 계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이런 날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외계인 관련해서 사이비들이 또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외계인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정석적인 답변. 아니 그 사이비 막 판치는 얘기하잖아. 진부하다고. 판치는 거 보면서 그치 보통 세계 종말이 가까우면 사이비들이 판치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믿을 만한 대상이 필요한 거지. 코알림 어때? 저는 아까 처음 약간 미국님 답변하고 비슷한 거는 저도 일단은 다가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정보 수집. 그 외계인들이 혹시 어떤 무기를 꺼내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사실 가끔 이제 외계인 유튜브 영상을 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미스테리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약간 관심이 있어서 저도 좋아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클릭하고 막 이제 그냥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찾아보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제 신앙적으로는 잠깐 흔들릴 것 같아요.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일단은 외계인을 있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제 왜냐면 우주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어디에든 그렇죠. 생명은 있긴 있겠다.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계인을 먼저 만나면 약간 당황할 것 같아요. 순서가 잘못된 느낌. 저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외계인이 오니까 약간 왜냐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의 약간 그런 예수님을 먼저 보고 싶었는데 이제 왜냐면 그래도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약간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영상 보면 그렇구나 라고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 신앙적으로 흔들리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매달릴 데 없으니까. 예수님. 아니 왜 흔들려요? 외계인 나오는 거로? 아니 뭐가 그냥 아직까지는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오는 거 이제 우리 세계에
이제 지구에 그들이 먼저 오는 거를 약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는 준비가 네. 안 된 상태로 네. 갑자기 왜냐면 오니까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제가 더 그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하지만 인지적으로 이렇게 우주가 넓고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경에 안 쓰여 있잖아요. 내가 요 포인트가 그 드래곤볼 얘기해서 하는 거. 거기 보면 지구 신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 지구신이었잖아. 네네네 맞아요. 아 그럼 야훼는 지구신인가? 아 이런 고민을 한 거야. 근데 저 옆에 행성 걔네는 다른 애를 다른 신이 있고 그죠. 알고 봤더니 개왕신도 있고 뭐. 막 신들끼리 약간 레벨로도 좀 있고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높아 갖고 온 건가? 왜냐면 우리가 그 고대 극동인가? 아니 극동은 우리지. 네. 중동. 예. 그쪽 애가 사실 그 민족들이 믿는 신이 달라서 네. 그 나라가 그 민족에 더 부응하면 그 신이 더 세다. 약간 요런 맞아요. 시대였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다 믿는 것처럼. 성경 그 배경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만몬이었지. 그 뭐 바알. 걔네 바알을 믿는 민족이 막 대성을 하면 야훼가 진 거고. 약간 요런 느낌처럼 맞아요. 지구신 야훼와 별나라신 뭐 쭈꾸미 뭐 이런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을 내가 했었어. 오. 저는 약간 고민 많이 하잖아요. 드래곤볼 보고요? 근데 아니, 사실 드래곤볼보다는 요즘 그거잖아요. 마블에서 그 멀티버스 걔네 나왔잖아요. 근데 맞아. 그게 사실 저는 더 와닿거든요. 그 로키 보면은 그 건틀렛에 박는 그거 뭐 그 필요해? 서랍 열었더니 막 겁내 많고 막. 맞아. 그러니까요. 로키 멘탈 나가고.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면은 우주마다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얘기하면은 안 끝났지. 얘기할 게 많죠. 그러니까 코알은 흔들릴 수 있지. 저 음. 미고니운요. 나야. 헷갈렸네. 저는 일단 외계인이 나타났다라는 거에 대한 임팩트가 이 컨택트에 나오는 거에 이제 뭐 세계 각지에 생겼습니다. 뭐 중국에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일단 미국 버전으로 보여주면은 이제 광활한 허 벌판에 딩 하고 생긴 거잖아. 네. 기럭지 긴 애가. 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외계인이 왔다라는 느낌은 인디펜던스 데이 1. 또 야, 또 옛날 사람인지. 미국 또눈 퀭이 놓다 지금. 그게 뭐지? 그 그냥- 윌 스미스가 주인공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대도시에 갑자기 진짜 커다란 원반형 있지. 네네. 그게 온 거야. 어. 그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본 거야 저거를. 어. 근데 내가 뉴욕을 걸어 다니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거의 대도시 뭐 시드니, 강남. 우리나라는 안 쳐줘. 시드니 그러니까 뭐 영국 이런 식으로 큰 도시에 빵빵빵빵 생긴 이번에도 걔네가 온 거야. 서운했어. 우리나라 안 떨어졌나 봤더니 중국이랑 일본에 떨어졌는데. 맞아.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목격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런 그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렇죠. 뭐 숭배하는 애들이 걔 가장 가까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데를 막 올라가서 막 찬양 막 미친 것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고 보통 사람은 도망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빛이 열리고 그막 외계인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막 제발 날 데려가줘요. 그래서 좀 미친년이 있나 그랬거든. 데려가줘 했는데 그거 열고서는 그냥 광선 빔 빵 쏴갖고 죽어요. 반경 몇 킬로가 날아가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모여서 막 그러니까 저래서 지하 방공호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예. 일단 내가 보진 못했지만 나타났다가 하면 막 방송에 나올 거 아니야. 일단 뭐 해야 돼? 롯데마트 빨리 가야지. 뭘 사야 될까요? 물, 라면. 물이야. 통조림. 물. 일단 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이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여차하면 욕조에 물 받아라. 정수기는 물이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이 끝장이야 물이. 그래서 물 받으라고 하고 뭐 라면 가끔 요번에도 그냥 냉장 전쟁 나나 열어보면 뭐 이 정도 식량이면 좀 뭐 한 달은 버티겠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준비할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하겠죠. 일단 출근하고 이런 건 못할 것 같고. 그래요. 무서워서 기도할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런 라면 이런 거는 의외로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맞아요. 통조림 있는 게 유통기한이 길어서 맞아요. 통조림을 많이 쟁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겠네요. 저도 그렇게 물이든 라면이든 통조림이든 생필품 사재기를 해놓은 다음에 맞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사재기를 하려고요. 예. 역시 금수저 청년. 야. 주식 살 돈이 없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루이스처럼 헵타포드들의 언어를 습득해 미래를 알게 되더라도 그대로 살아가실 건가요?
미곰님? 저는 미래를 알게 되면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행복하고 즐거운 미래면 뭐 그대로 가고 주인공처럼 뭐 끔찍한 미래가 보이면 저는 바꾸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게 영화를 지금 세 번째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세계관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닫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렇지 미래인 그냥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예를 들면 미곰님이 불행한 미래를 봤는데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불행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하지만 결국 나의 꼬린 점은 같다라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영화 주인공처럼 그런 내 아이가 뭐 희귀병에 걸린다 하면 그 미래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그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 남은 시간이라도. 그거 말고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코알님은 저도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의 답변은 거의 미곰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훔쳐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아니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게 저도 원래는 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을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바꿀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너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주인공의 딸처럼 그런 상황이면 계속 힘들어할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내가 최대한 그러면 그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을 주고 싶다 줘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거기 오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그거를 그 시간이 갑자기 일주일 전으로 다가오면 사랑을 주고 싶더라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머릿속에 눈물이 엄청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것도 결론은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바꿔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거면 일단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냥 일단은 사랑을 주겠지만 저도 계속 울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긴 하죠. 저는 일단 이거를 이렇게 이해 안 그러니까 영화랑 질문이랑 약간 별개로 영화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선택했다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선택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꼈어. 사실은. 그래서 뭔가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는 아빠랑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시간에 대한 그 감독이 펼쳐준 거가 아직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왔지. 지금 있지만 내가 필요한 그 미래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런 거 갑자기 그 중국인 장군의 전화번호. 전 전화번호를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알아. 그래서 연락을 해. 그렇게 보면은 어딘가를 이미 그 미래에서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를 이미 한 결과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전화번호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아직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헵타포드들의 언어가 그 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우리는 시제가 한 시제밖에 못 쓰는데 한마디로 그 영화 보면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긴 그러니까 해. 그게 보면 그러니까 그 원이라는 게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만약 그 장군 전화한 거 예를 들자면 전화했기 때문에 그 만찬자리에 만난 거지. 그렇죠. 그 유언을 아내의 유언을 들었고 그래서 전쟁을 막고 만찬을 만났고 그러니까 이미 다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밖에 난 흘러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선택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럴까요? 그러면 주인공은 그렇게 총 맞을 뻔하면서 그 장군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미래에 전화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써진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그 좀 어려운 해석 유튜버 거를 몇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볼만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들어가면 내가 미래를 알게 되더라도 그대로 살겠냐? 이 질문은 바꿀 수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아니 뭐 다 그렇죠.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한다든가. 그렇지. 결혼 일단 정자 못 만나면 끝이잖아. 그래 내가 그냥 그놈 정자가 아니고 딴 놈 정자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건 몰라.
그러면 또 걔한테 그 남자를 그냥 떠나 보내는 걸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나는 이 남자를 안 만나기로 선택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다른 시나리오의 미래가 눈에 보이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했어.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아니 못 바꾼다는 걸 전제로 하면 뭐 어쩌겠어. 살아야지. 내가 이따가 저녁 5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10시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못 바꾸고 그냥 뭐 살아내는 거지. 근데 이제 다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예뻐하는 이 아이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를 알고 있어. 그럼 뭐 다른 방법을 또 막 다 아니 뭐 나름의 되게 노력할 거. 저는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어려워해서 그 희귀병을 내가 알잖아 지금 그 희귀병을 알게 됐잖아. 그리고 나는 뭐 나름의 그런 저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번 세계를 한번 구했잖아.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를 졸라 쫀대든가 뭔가 계속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엔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든가 아니 그렇잖아. 이거는 그렇게 짜져 있으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게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바뀌어도 바뀌는 거니까 내 마음이 바뀌든 뭐 그렇게 되는 거 방법이 없죠 뭐. 확실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 미곰님이나 요 영화의 루이스처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뭐 최선을 다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쉽지 이게 않겠지만.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멜로물이라 내가. If Only? 그래. 그것도 보면 오늘은 커피를 먹지 말아보고 오늘은 왼쪽에 있는 길로 가보고 자전거 타고 오는 저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 노력해보고를 매일 하는데 결국에는 매일 죽잖아. 여자가. 이포니는 거의 한 번이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으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이 루이스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남자는 이건 못 바꾸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못 바꾸는 거를 이프 언니는 수많은 그 타임 루프 가운데 학습을 한 거고 네. 여기는 이 사람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알고 그러면 결과치는 그냥 많이 사랑해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도 그 이폰이나 엣지 오브 투모로우랑 다르게 이 컨택트의 차이는 그거는 그래도 미래를 어떻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꾸긴 바꿨는데 이거는 아예 못 바꾸는 거야? 바꿀 수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그냥 그래서 좀 이게 보고 나니까 이런 세계관에 안 사는 게 다행이다. 그냥 뭐 어쨌든 그게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나 이 영화 2번 봤는데 아직 이해 못한 거구나. 바꾸려고 어려워요. 노력을 최대한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발버둥을 쳐볼 것 같아. 네. 내 생각은 그거지. 바뀌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으면 그럼 그때 깨닫겠죠. 공수래 공수야 거의. 못하는구나. 이거잖아. 이 여자는 미래도 같이 동시에 보이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이 남자를 지금 안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 떠나 보냈지만 또 만나서 아이를 낳은 미래가 엄마 그럼 그때 아빠랑 왜 싸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아빠 말로는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서 뭐 내가 세상에 못 나올 뻔했다는데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들리면 이 여자가 이거 빼박이구나라고 받아들이나? 갑자기 그 생각 들었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자. 맞아요. 근데 그게 루이스가 아무래도 현재랑 과거 미래 다 보니까 한번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런 거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헵타포드가 제시한 것처럼 모두가 연대하고 화합해서 윈윈하는 논 제로섬 게임이 있는데 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분열하고 갈등하는 각국 정부들처럼 제로섬 게임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대 인간들의 모습도 그렇고 성경 외에 기록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들만 보면 화합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부족 간의 세력 다툼, 전쟁, 늘 논 제로섬 게임만 해왔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뭐 저희 제로섬 게임. 네네네. 저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냥 그게 아담의 원죄로 시작된 인간의 죄악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네. 코알링은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는 안 들어갔지만 저도 약간 비슷하게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안 좋은 우리나라. 거가 자국, 먼저 자국. 예, 우리 자국. 가족. 예, 거기가 생기지 않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분열이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의 자국을 먼저 챙기고 나서 여유가 되면 다른 나라를 챙기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각국 나라마다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약간 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분열이 약간 먼저 생각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나라 안에서도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눠서 또 싸우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크게 본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사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제 네. 그런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쪽 나라에서 퍼진 것 때문에 막 엄청 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막, 약간 너네 적대시하고. 잘못이다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회피하려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여기는 또 잘못이다 하면서 막 오히려 이렇게 떠넘기려 하고 약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약간 개인의 약간 그 제일 처음은 개인의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개인의 마음 약간 이기적인 약간 자기의 잘못인 거를 먼저 피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게 이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자기네 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우리 질문에 나오는 연대라는 것 자체가 그 외계 종족과 인간의 연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연대가 된 이유는 이 루이스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서 그들과 같은 시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루이스 자체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에게 연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들 한마디로 조정한 거지.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시간에서 그렇게 다 미래를 알고 나의 안전이 보존된 거를 알지 않는 한 연대를 못한다. 그 뭐 욕구 피라미드 있잖아. 메슬로우. 그래요. 그거에 이름도 잘 외운다. 나는 그거 시험 봤는데도 못 외우고 피라미드. 결국에는 맨 밑에 있는 가장 바닥에서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게 생존이잖아. 생존. 그 생존의 욕구가 흔들리는 거지. 이거 이러면은 내가 나중에 피해본다는 게 뭐 돈 좀 손해봤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먹거리가 뭐 없어지고 내 자식이 잘못되고라는 그런 생존의 불안을 느끼니까 당연히 상대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연대는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워킹데드에도 인간들은 연대하지 못하고 그렇죠? 헝거 게임을 봐도 인간들은 연대하지 못하고 연대는 못한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가는 거다. 근데 그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인간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맡기고 가지만 각자의 기도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디면 장로님들 어느 교회 다 나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곁다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런 거지. 저는 뭐 좀 심하게만 얘기하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미성숙한 신앙일 수도 그렇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되는 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렵죠. 지금 말로 하니까 쉬운데. 그럼. 맞아요. 그럼 행동이 기도는 제일 왜? 어려워요. 어차피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저는 그렇게 계속 뭐 홍치미님 말대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 같고요. 뭐 사실 진화적인 것도 있는 게 아까 생존의 욕구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원숭이 씨를 때부터 먹고 내가 내 거를 먼저 그 음식이나 식량이나 물을 안 챙기면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온 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영향도 클 거고요. 그래요? 저 원숭이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적자 생존이죠. 한마디로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내 것은 없다. 이렇게 계속 배워왔고 진화해 왔으니까 그리고 또 주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강화되어 온 거죠.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거래와 관계와 협상 자리에서는 제로섬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논 제로섬이에요. 사실 뭐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강압적으로 뭐 100% 뺏긴다든지 그런 딜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이 논제로섬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논제로섬 안 되면 뭐 하프 제로섬이라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저는 이게 뭐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많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제일 안 드는 거. 그렇죠. 안 드는 것 중 하나가 그 모든 거를 이분법적 네. 적과 아군 마인드,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로 생각하는 그치.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나랑 뭐 사상이든 무슨 정책이든 정치색이든 그런 것들이 안 맞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논제로섬을 해서 서로 절충을 해가고 협상을 해가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뭐 강대강, 너는 적, 얘는 아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니까 저는 좀 쉽지 않아요. 그쵸. 예. 이 영화에서도 되게 가장 뭐 저급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가는 문제, 쉽게 영화를 풀어가는 거가 명확한 적이 있는 거. 저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쟤는 진짜 완전히 악 100%. 그렇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벌였을까에 서사 따위는 필요 없어. 저 새끼 또라이야. 쟤는 그냥 이상한 새끼였어. 이렇게 하는 게 영화가 가장 풀어가기 편하대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국 기독교에서 이슬람과 동성애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정확한 적이 있기 정확한 때문에. 빌런이 적으로. 필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타노스가 필요한 거예요. 타노스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장 유치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들 만화나 아이들 거에는 명확한 적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악당. 악당이 있어. 저 악당은 왜 저런지 모르지만 악당이야. 그 옛날에 가가멜처럼 막 네. 왜 저러지? 막 이런 느낌처럼. 그리고 막 영화 보면은 모르게 지옥문을 열어갖고 네. 세상에 악마를 부활시킬, 아니 도대체 악마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걔는 악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귀찮고 제일 쉬운 단순하고 잘 먹혀요. 네. 쉬운 방법이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있어. 뭐 그 이건이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내 편이라고 피하식별하는 생각하면은 거지. 하고 이게 자기한테 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이 내가 있어. 이 포인트가 맞아요. 되게 어려운 게 어느 친구가 막 어떤 문제에 막 엄청 분노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얘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받아들였어. 내가 이제 난 인지를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얘랑 되게 친한 어떤 애가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했어. 근데 괜찮아. 내가 물어봤어. 왜 괜찮을까? 얘는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에... 그리고 나서 내가 걔한테 고백했어. 맞아요. 나를 너 편으로 여겨서 되게 나랑, 그러니까 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한테 많았을 텐데 네가 날 봐준 거구나. 야, 고맙다야라고 했어. 나는 이거지.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괜찮고 옆집 아줌마는 안 되는 거 없어. 둘 다 안 돼. 저도요.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효류나부터 해갖고 뭐 착한 개새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내 편 나랑 친하니까 괜찮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 내로남불이지. 그런 거 힘들어요.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잘해주는 모습, 허용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참 좋은데 그것만 보이면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뭐 그게 진짜 자기 편인 건지 뭐 아니면 권력이 의한 건지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아직까지도 이게 잘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내가 이게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다 되고 맞아요. 아닌 사람은 제가 된장으로 똥을 쓴다고 해도 똥산이 아니지. 콩으로 된장을 쓴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제가 그 후배한테 얘기한 건 거지.
나도 참 네가 못 봐줄 게 많았을 텐데 나를 되게 용납해줘서 고맙다. 왜냐면 내가 그냥 연 끊을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 마음엔 특이하네요. 안 맞아 나랑.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나 몰랐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맞아. 그런 사람들 완전 한 명이고요. 심하지. 네. 아니 최고예요, 최고. 송지민님이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몰랐던 거예요. 다 나랑 같은 줄 알았지. 저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고.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또 같은 그런 게 옛날 있어서. 분들이 그런 게 많아. 워낙 먹고 살기 특히 뭐 힘들었으니까. 6.25 때 6.25 때 뭐 그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 그때 트라우마니까. 피하 식별해야 되니까 그때.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근데 그 영화 검사회전 아세요? 아유. 강동원 나오는 거. 그건 강동원이랑 봤어요? 황정민 나오고.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박성웅이 그쪽 정치하는 사람한테 있다가 그 강동원한테 팔랑팔랑 해가지고 이제 스타 검사 되려고 하잖아요. 이성민 있다가. 네, 그러다가 네. 이성민한테 약간 마지막 재판 때 막 추궁하듯이 하니까 이성민이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검사의 보호를 받아야 할 증인이다. 피하 식별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가 불러서 박성태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평소랑 다른 모습인 거잖아요. 보통은 변호사도 이 내 의뢰인이 잘못한 걸 알매도 뭐 우영우 때도 그랬지만 잘못한 걸 알지만 입 나는 다물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회에 이렇게 팽배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결국엔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맞아. 강력하니까 맞아. 잘 먹히잖아요. 잘 먹히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인간은 헵타포드처럼 연대와 화합하는 생물로 진화가 가능할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고 있고 누구랑 연대하려고? 연대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고대 나왔습니다. 연대 말고요. 와우. 여기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네. 갑자기 뜬금없이 와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편 아닌 편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면서 연대와 화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정말 잘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물론 근데 저만 그렇게 산다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바뀔 수 있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은 뭐 민기적밖에 없으니까. 오늘 맞네요. 네. 그럼에도 내 친구도 그런 거 안 해. 그럼에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부터 그렇게 살다 보면 인류 전체가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미국님이 먼저 죽어서 천국 가겠죠. 저는 한 알의 미랄이 돼요. 그게 100만 년 후의 미래. 100만 년 후의 인류의 미래다. 100만 년 걸린다. 네.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코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막 너무 가깝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먼 미래겠다. 근데 진짜 먼 미래더라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네, 이게 아예 없진 않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가깝게 이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한 게 그냥 저도 아직은 제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과 약간 그런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제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 성경 말씀에서 제일 제가 행실로 임하려고 했던 게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거를 내 몸과 같이. 제일 제 행동으로 많이 옮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사실 연대라는 것 자체 이상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는 있지만 저도 좀 오래 걸린다. 많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100만 들었습니다. 년. 100만 년 후의 미래. 제가 얘기한 걸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안 된다. 100만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되긴 되네. 100만 년 후니까 내가 그때는 막 AI 데이터에 들어가 있고 매트릭스 살고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자, 일단은 내 한 인생, 송지연이라는 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분량만큼 성장해서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면은 그게 완벽한 100%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내가 내 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도 100% 이용을 못하고 100%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을 저는 한 10%밖에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끔은 알람이 울리는 그 전화기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람 시계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알람 전화. 알람 전화 이런. 그러니까 나 하나도 그만큼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죽기가 어려운데 네. 이거가 여기 있는 이제 전 인류가 모두가 다 그 정도 제가 보면 그 정도는 돼야 연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조금만 지금 우리 미곰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코알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의 연대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지만 저도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난 옳은 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내가 좋은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쓰레기를 버렸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나 보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타고나기를 옳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걸 하고 있는 거지. 나 좋은 거 하는 건데 감사히 그게 옳은 일들인 것 뿐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노력은 하죠. 네. 하지만 내 주변에는 그만할까 너무 힘든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양극단적인 양가 감정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아유 씨발 때려쳐 아니야 쟤도 얼마나 힘들겠어. 난 진짜 이러고 있다니까 머릿속으로. 야, 이혼해 그 정도면 그래 이혼하면 이혼도 힘드니까 저런 거겠지 이런 거. 고민이 많으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 거는 되게 잘 정리했거든. 자 생각해보자 지연아. 저는 막 와 너무 좋아 이게 80%가 아니고요 51이에요 51. 51만 되면 너무 좋은 걸로 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51이면 전 행동을 해요 그냥. 근데 저 사람들은 50일 갖고는 안 움직여. 80이어야 돼. 그러니까 안 하기도 하지만 해도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유난 떠는 거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와 그 사람의 그 격차만큼 내가 버텨야 되는 거야. 나는 이미 50일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쟤는 80대 때까지 안 하니까 내가 그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기빨리고 힘들어. 그래도 그 사이에 내가 무슨 느낌을 받을까? 지연이 존나 멋져 너는. 넌 진짜 졸라 멋진 년이야. 할 수 있어 지연아 좀 더 해보자. 그래서 걔가 나랑 같은 마음이 돼서 움직였을 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얘기하자. 거봐 하라고 했잖아 내가. 너 내 덕분이다. 그리고 딱 멋있게 퇴장. 이런 걸 좋아해서 하지만 인간 전부 어렵다. 우리 집도 엄마랑 나랑 둘 사는데 지금 연대가 안 되는데. 네. 저도 연대랑 화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지만 포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렇죠. 저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51%가 돼서 난 해야겠다는데 저기가 아직 한 75%라서 안 해. 그러면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판단이 빠르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건데 제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어려운 퀘스트를 깨는 마음. 그래요? 내가 그런 마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이 챌린지. 좀 그래도 과반이 넘게는 저 사람과 우리가 좋은 거를 저 사람들에게 좋은 걸 해보면 좋겠고 막 이런 선한 마음이고 나머지 마음은 이거 봐라. 아까 퀘스트 깨는 마음이야. 그렇습니다. 네. 도전을 하시는 거를. 쓸데없는 것만. 저도 이게 저희가 살아있을 동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최소 100만 년 이상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류가 이 논제로성 게임의 이 생존 방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자 생존을 통해서 살아남겠죠. 예. 차차 그러면 제로섬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면은 논제로섬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그게 우세종이 된다? 네, 우세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죽어야 해결이 되는군요. 그렇지. 뭐든지 죽거나 죽거나 없어져야지 파괴야 재구축이 되는 거죠.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한번 갈아엎으신 것처럼 노아의 그렇죠. 방주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방주에 타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 축복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때도 영생할 때도 다뤘지만 맞아요. 예, 골치 아픕니다. 갈 사람은 가야 돼. 그래. 헵타포드어를 배워서 미래를 알게 된 인류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겠죠. 이제 뭐 미래 아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개척해 보겠다 하고 그럴 것 같고, 근데 저는 계속 믿음을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때문에 믿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전 그래요. 코알님은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도 좀 더 이제 신앙을 더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건데, 또 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를 또 알게 되면 저도 미국님처럼 여기서는 그 코로나 여파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죠. 한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면 그 미래대로 그냥 살고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신을 믿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어쩌면 저희들 예배 드리는 방식은 이제 예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확 바뀌면 좋지만 그게 오기 전에 갑자기 미래를 딱 알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여기 와도 어차피 내 미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만 살아가자. 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신이라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믿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는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다 알게 됐어요. 내가 몇 살에 아이가 생기고 몇 살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없네. 고대를 갈 거고 투자를 했는데 이때 성공하고 이때 실패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도 저는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이 있어서 주셨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 간직하고 나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여기가 만약 미래에 다 알고 있다면 중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계기가 생겨. 그럼에도 내가 그냥 지금을 나아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송치민님 먼저. 저는 그러니까 인류가 전부 모두가 안다라기보다 일단 내가 이런 상황이 됐고 이 이제 그 루이스 그 박사처럼 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인지가 된 상태야. 사실 우리가 나의 미래가 늘 꽃길일 리가 없고. 그렇죠.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거는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지 꽃길을 불안해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꽃길이면은 신앙을 잃겠지. 씨발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근데 대체로 꽃길일 리는 없어. 그러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게 막 지연이가 이제 뭐 한 5년 뒤에 암 수술 크게 할 거고 뭐 그다음에 몇 년 뒤에 막 뇌졸중 세게 올 거고 그래서 반신불수로 다리 끌고 다닐 거고 이걸 내가 막 봐 지금. 그러면 저는 막 그럼 제가 계란 한 개만 먹을까? 제가 고기는 그만 먹을까? 뭐 이렇게 해보겠지만 나에게 바뀌지 않는 미래라고 쳐. 그럼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을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천국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신앙을 잃을 수가 없는 거지. 내 미래가 꽃길이든 내 미래가 지금 막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직전에 고통을 받는 거든 그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우면은 그냥 내가 지금부터 지옥에 사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신앙을 더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누군가는 펼쳐진 미래가 좆됐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막 한강물 막 수온 체크하러 막 뛰어드시고 그랬는데 자꾸 막 구조되시고 왜냐면 뭐 다쳐있다고 치면 갇힌 미래야. 그럼 자꾸 구조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더 지옥을 살겠지.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저런 고통을 겪겠구나. 그 사람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겠지. 그러면 신앙을 찾아야지. 그래도 나락에 떨어지겠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이게 그래도 이 세계관이 너무 어려운 거지. 끔찍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지금 송지민님 말씀 듣다가 사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위기는 곧 기회다. 근데 내가 몇 년 뒤에 암이 세게 와. 뇌졸중이 와가지고 막 이 발 끌고 다녀. 보험 존나 들어놔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야, 이거를 어차피 걸릴 거. 어차피 걸릴 거. 지금 보험료 엄청 부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확답이니까. 네. 제가 아는 애가 점쟁이가 45 넘어가서 암 조심하라고 했다고 암보험 가입한대. 제가 와이프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발상의 전환이네. 근데 이 세계관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정론의 세계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환경에서 미래까지 볼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천국 갈 사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미래를 보니까 내가 각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살 테니까 지옥이죠. 예. 어떻게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진짜 신앙적으로 이렇게 멘탈이 막 흔들려서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막 빈정상하고 삐지는 시기에 혹시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잠깐 내가 필요했던 거야. 네. 그때 본문이 또 필요악 이런 거였어. 마수로 뭐 어떻게 끌려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 다른 인간들을 구원하고 다른 인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했다가 이제 버릴 팬데 얘 왜 이렇게 안 나가? 하나님 곤란하신 건가? 그래서 나한테 더 막 어려운 거 하나 더 넣어. 야 지금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지. 지금 나 부정하고 이 버티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더 센 거 지금 계속 주는 거냐. 목사님이 약간 목사님의 멘탈이 나가더라고. 자매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뭐야 지금 지연이 송지연 이때쯤 나가 떨어져. 왜 이렇게 버텨 미치겠네. 그러니까 고난 하나 더 추가 나가 지연아 이거냐고. 나 어떻게 계속 나한테 묶고 더블로 권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었지. 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죠.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거 안다는 거 너무 받아들였는데, 슬프잖아. 근데 사실 예정론이라는 게 뭐 누가 봤을 때 장로교가 예정론을 네, 제가 장로교죠. 따르고 있는데 예정론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게 아닌데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맞아요. 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예정론 얘기가 나온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이제 쓰레기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뭘 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더라고요. 네, 뭐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쉽지 않죠. 예. 그럼 하나님은 대체 왜 헵타포드를 인간에게 보내신 걸까요? 우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지구신 아니었던 거. 야외 그럼 지구신 전락 망했어. 나와바리 벗어났어. 지금 쭈꾸미신 이겼어. 큰일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뭔가 큰 뜻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헵타포드 그냥 온 거야. 그냥 온 거야. 자기네들 살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헵타포드를 통해서 인류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는 개개인의 몫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질문을 보고 하나님 보내신 거 맞나? 이게 그렇지. 계획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할 수 있어. 코알님은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갖고 왜 보내셨지? 이 생각은 저도 하긴 했는데 여기 영화 내용을 그냥 봤었을 때 그냥 자기가 답변으로 하면 인간에게 이제 어쨌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려고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외계인 입장에서는 이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구의 인간들에게
또 다름의 약간 배움을 주기 위해. 음. 근데 여기서도 그거 같아요. 신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다 천국에 가고 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 네 여기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이 헵타포드 외계인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또 걸러내러 하신 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약간 여기서도 근데 이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네. 근데 마침 또 온 게 거기 12대가 왔잖아요. 12사도 마냥. 오. 네. 그러니까 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헵타포드들이랑 협력을 하고 연대를 협동을 하고 네. 그들의 언어를 받고 미래를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 하나님은 걔네들 왔을 때 그 중국 장군한테 임해가지고 그 다 부셔버리길 거를 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인류가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님께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했던 것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멸망당하고 뭐 포로로 살아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 보고 아싸 미래 보고 이제 괜찮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그 중국 장군에게 명해가지고 이제 다 격추시키려고 했는데 이 망할 놈의 인간들이 내 뜻을 거슬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적그리스도 루스. 저는 아까 미고님이 처음에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한마디로 통제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냥 두는 경우가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죠. 모든 일들이 다 맞아요. 하나님이 자 지연이 지금 미용실 가서 머리 5cm 잘라야지.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옛날에 읽었어. 하나님도 막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너무 탐났어. 탐나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하고 참 언니들이 너 욕심이 되게 크구나.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맞지? 내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점심을 먹을 건데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은 네가 뭘 먹어도 괜찮으셔. 알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송지혈당 너의 건강 상태상 지금은 유산균이야 지연아. 김치찌개가 좀 더 그리고 김치찌개 들어있는 그 두부를 많이 먹으렴라고 본인이 약간 원하지만 나에게 자유하게 선택하시게 둔 거야. 그래서 송지연이 나트륨 폭탄인 된장찌개 딱 택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약간 아니야 괜찮아 지연아.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대신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 뭐 먹을까요? 물어봐 준 게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된장찌개 대답을 안 해주시지. 근데 내가 그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 식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식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기뻐하며 식사한다. 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헵타포드가 하나님 보내셨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연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마디로 물어보고 상의하고 어쩔까요라고 하는 이런 대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가 대화 한마디로 난 대화라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역시 대답이 없어. 그럼 내 맘대로 할 거야 진짜. 나 진짜 간다. 나 이제 고거야 지금. 나 몰라 하나님 나 갈 거야. 그 하나님이 아유 속 터져 저거.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전거 타고 딸이 아빠 놓으면 안 돼? 손 놓으면 안 돼? 손 놓으면 안 돼? 하지만 또 놓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는 막 그런 마음. 전 그래서 막 살아요. 막 사는 거야. 결론은 막 사는 거야. 역시 한마디로 헵타포드들은 뭐 하나님이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반응이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 그렇죠. 네, 전 대답 느꼈어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미래를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한계를 알려주고 동시에 연대와 화합을 통해 논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는 더 진화한 생물이 되어서 오래도록 생존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YQ체라는 인간과 예. 이렇게 생각하는 송찜이라는 인간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런 서로 거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맞아. 같은 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일어나고 막 패지 않고 서로. 그러니까 패면은 또 윤석열 이럴 수도 되는 있잖아.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 하나님이 이제 아씨 언제 외계 종족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얘들한테.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내가 성경에 안 썼는데 이제는 고백할게 얘들아. 사실 너네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저쪽에 저 별나라에 있는 저 코끼리 고추처럼 생긴 애들도 만들었단다를 아씨 언제 고백하지? 이제 고백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이제 고백한 걸 수도 있잖아. 예. 그들도 알고 보니 야훼를 믿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한테는 거기에 또 다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오,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는 옛날에 그 신대륙 발견 이전에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신대륙 갔을 때 솔직히 자기들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 뭐 원주민들 꺼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넙대대하고 사람들 보면서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외계인을 보는 느낌. 그죠. 말도 안 통하고.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그래 음.